수요일 날 또 제겐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근데 혹은 잘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것, 말이 조금 모순된 듯하죠. 잘 알고 있는데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것.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알고 있는데 막상 설명을 해주려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르지 못한 면들을 또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우리가 이제 골고루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처럼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균형이 잡혀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어떤 잘못일 수 있고 또 저도 그동안에 이렇게 성문화된 책이 아니라 말씀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에 오랜 동안 교회 가운데에서 성문화된 구전된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제게 또 설교해주고 전달해준 내용들로 제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교제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 조금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번 나눠서 좀 체계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교회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관이 잘못 잡혀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유로운 이 교회관, 예배관을 갖게 됐느냐 하면 한쪽에 들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들이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또 후서라 그랬나요? 전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교회관이 두 가지의 교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관이 있고요. 하나는 유형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체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형체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성경 속에는 항상 같이 적혀 있거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약은 이 유형 교회만 이야기할까요? 무형의 교회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을까요?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후자일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말고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체를 알면, 실제 어떤 모형을 알면 그 모형의 그림자,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 조명이든 햇빛에 따라서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은 이렇게 꽃처럼 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지만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도 함께 다루고 있고 유형의 교회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같이 설명할 수 있고, 근데 혹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이렇게 주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도되거나 의도적으로 어느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거나 어느 부분을 누락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의 어떤 본질하고는 달라지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입맛이 쫙 도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그냥 균형 잡힌 식단하고 균형 잡힌 교회관하고 둘을 한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단을 한번 그림이 인터넷에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니까 뭐 생선도 있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닭고기다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 닭고기인가요? 생선처럼 생겼죠. 달걀도 2개 있고. 예. 근데 하여튼 자기 보기에 이제 닭이 먹고 싶었는지.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죠. 우리 몸이 원하는 필요 요소들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 특별히 자주 아주 애용하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그죠? 편식이라 그러죠. 한쪽에 치우친 식생활이라고 음식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편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것. 지금 이 맥락에서 비슷한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편식, 먹는 거에 대한 건 편식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편견, 편식, 편견, 그 다음에 또 이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는 거, 편애, 그죠? 한쪽만 사랑하는 게 편애. 그 다음에 중심이 같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중심이 치우쳐 있는 걸 편중. 그 다음에 생각이 깊지 못하고 어느 쪽에 또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은 깊지 못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편협하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 편애, 편견, 편협, 편파도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편을 드는 거, 편파, 편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용어인가요? 안 좋은 용어인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에 혹시 편식하는 거 없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먹다가 송이꿀처럼 먹다가 어느 순간 딱 어때요? 이게 도통 껄끄러우면서 입맛에 안 닿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가면은 이거 이제 이번에 말고 다음에 읽기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읽을 때요. 그만큼 가면 또 그러고 그러면 뭐가 되죠? 편식이 되었죠. 또 어떤 말씀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매여요. 너무 좋아라 그래. 이제 편애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내가 어느 성경은 내 생각이나 내 입장에 맞춰서 그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거는 편견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면들을 두고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편협이 되는 거죠. 야, 이 성경 참 어렵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무엇이 결정되느냐 하면 이 음식들 가운데에 특별한 것, 이거 먹으면 좋겠죠. 들기름? 들기름 아니죠. 들기름이고 참기름 아니죠. 참기름이고 봉지 아니고 봉다리고 밀가루 아니고 밀가리고 근데 어쨌든 좋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먹으면 뭔 문제가 또 생기겠어요. 지난번에 언제 누가 요거 말고 뭐 하나 요거하고 비슷한 게 좋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속 며칠째 먹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엄청 놀랐어요. 변 색깔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핏덩어리처럼 그렇게 변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변이 이상하지 하고 이게 그렇게 막 특별한 것만 좋다고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음식도 그런 것처럼 또 건강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 부류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고 많은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붙들고 그 내용들을 깊이 본다는 것은 어쩌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음식 나왔으니까 단백질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더라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하는 일, 근육 만들죠. 그러면 저기 탄수화물이 하는 일,
1번 근육 생성, 2번 에너지원, 3번 비타민 저장, 4번 체온 조절, 에너지원.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탄수화물이 안 좋대. 텔레비를 보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냥 설명을 유창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탄수화물이 너무 과해가지고 문제라고, 그래서 쌀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어때요? 혹 하거든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쌀을 일절 안 먹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쌀 말고 쌀을 일절 안 먹습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정상적인 몸의 상태의 몸과 식욕 조절은 상관관계에 있답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몸이면요, 몸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돼서 배가 고프면 밥을 좀 먹어다오라고 머리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다 호르몬의 역할들이래요. 뇌에서 뭐 혈당, 인슐린, 많이 들어본 얘기죠. 뭐 렙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왜 아느냐 하면은 학교 시험 때 아는 거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혈당이 올라갔다, 뭐 인슐린이 어쩌다, 이런 것들은 이게 뭐하고 관련된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렙틴, 그 다음에 그렘린 등의 호르몬과 대사 신호를 통해 에너지 필요를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이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먹으면 이 렙틴이라고 하는 게 분비돼서 식욕을 억제를 시킨대요. 정상적이면 그렇다는 거죠. 요즘 뭐가 나오냐면요, 그 엄나무 순 맛있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 그게 맛이 아는 사람은 맛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냄새만 이상하고 별로 맛도 없더만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네요. 그게 먹고 싶을 때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이 좀 짜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 안에 염분이 많을 수 있다. 내가 좀 싱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염분이 필요할 수 있다. 몸이 이렇게 스스로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상적인 몸일 때, 지금 내가 다분히 정상적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약간 좀 기름진 걸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약간 그런 지방들이 부족하다. 이제 아까 그 풀떼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괜히 침이 막 고이는데 요즘 막 두릅도 나오고, 그다음 또 가시오가 순도 나오고, 엄나무 순도 나오고, 그 가죽순 있잖아요, 가죽순. 근데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 데쳐갖고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저 아시는 분은 약간 좀 입맛을 다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부각도 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철따라 이렇게 먹고 싶은 건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 그걸 먹으면 뭐 보약 한 채를 먹는 것보다 좋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반면에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그 망가진 몸들이 더 망가지도록 몸이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늘면 지방이 지방을 더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비만 상태가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고 뇌는 점차 이에 저항성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 말은 몸이 이미 충분한 지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 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고다고 하느냐 하면, 그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지방이 뇌에게 이렇게 영양들을, 신호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미 이제 불균형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원래 상태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너무 과다한 걸 어떻게 해야죠? 줄이고, 불균형 속에서 부족한 건 어떻게 해주고 충족을 시켜주고 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느 부분이 비만 상태인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은 지금 이 허벅지가 굵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허벅지가 지금 자꾸 말라가고 있는지, 배는 이렇게 나오고 이 허벅지는 자꾸 줄고 있고,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몸이 골고루 정말 이렇게 그 근육질의 우람한, 그 막 누르면 탱글탱글한 그런 몸의 형태, 신앙의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유형의 교회, 이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가 왜 이런 형태로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형의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무형의 교회가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무형의 교회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먹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소화되어져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각각의 세포인 벽돌들인 건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인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한 벽돌로 있을진데 이 벽돌들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교회의 어떤 건전성을 보는 기준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그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그 교회 일원인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위기의식을 누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각각 개개인들이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습을 더 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고 더 심한 렙틴을 저항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식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요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 학교 같은 데 이제 가면 날씨 좀 풀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해요? 막 헥헥하고 돌잖아요. 근데 보면 대체로 날씬한 사람들이 더 죽도록 걷더라고. 그죠? 몸이 좀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은 걷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앉았다가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가세! 그러고 이제 가고. 예. 근데 좀 날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밤새도록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가 무엇인가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의 교회가 무엇인지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거나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혹은 건강한 교회관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찾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건강 식단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 잘 참석해야 되고 예배에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설명도 해주고 그 건강한 교회가 1차적으로 내 자신이다. 그 교회가 무형의 교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무형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유형의 교회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교회는 또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무형의 교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 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형제에게 무형의 교회이죠. 그 형제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좋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알아나가겠죠. 이 지금 양팔 저울은 기울어 있어요? 기울어 있지 않아요? 얼마큼 기울어 있습니까? 좀 기울어져 있죠. 몇 돈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형교회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덜면 될까요? 덜든지 아니면 유형의 교회에다가 좀 더 채우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각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은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죠. 건물로서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형제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모여 있는 형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형태, 그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몇 사람들이 그 무형의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암송도 하고 있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 세 명이 모여가지고 두세 명이 모여서 여기에 모여도 유형의 교회가 되어지고 집에 모여도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세 명이 모여도 유형의 교회로서의 충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무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가 유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할 책임이 강조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균형 잡힌 교회관의 핵심입니다. 자, 균형 잡힌 교회관, 이제 무형교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형교회라는 건 영어를 보면 보이지 않는 거죠. 볼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든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말이 좀 어렵죠. 보편적 교회. 그래서 그냥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그러니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죠. 를 가리켜서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죠. 그래서 부르심, 복음을 통한 구속과 성화의 시작이 이 무형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그 무형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형체는 없는데 그런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만 강조하면 이것만 강하게 강조해서 무게를 실으면 유형의 교회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있는 장소가 곧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 할 필요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 내가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무게를 실게 되면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다가 무게를 실으면 이런 단점을 문제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령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형성된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실체, 영적 실체입니다.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형의 교회에 관계된 말씀이 되겠죠. 제가 지금 찾는 말씀은 무형의 교회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 거시기 그 교회 아닙니다. 저기 그 거시기 그 교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랬으니까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거룩하여질 수 없죠.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줌을 받은 자, 칭의가 이루어진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처에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다들 헬라어 단어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 그러면 영어로는 처치고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 그죠? 많이 들어서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 칼레오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고, 부르다, 칼레오는 부르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불러낸 자들의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불러낸 자들의 전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의 원래의 뜻을 풀어서 우리말로 바꾸면 불러낸 자들의 전체입니다. 왜 제가 전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 우리만이 아니고 언제부터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첫 구원을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인류의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어를 썼을까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느냐 하면 전체 총회로 부름을 받죠. 나중에 이제 구약의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총회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여기 전체이죠. 전체에서 각 처에서 여러 곳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까 보편교회라 그랬죠.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여기는 지금 무형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카톨릭 처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는 카톨릭 전체예요.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톨릭 처치 그러면 우리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카톨릭 처치, 공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뭐 하나 있습니까? 천주교. 카톨릭 그러면 천주교가 딱 생각이 나죠. 그 다음 또 카톨릭 그러면 카톨릭에서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생각이 나죠. 사도신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암송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암송을 못해서 적어봤는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사도신경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게 카톨릭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못 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저의 정보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걸 믿는다는 거예요. 요걸.
이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이라는 말이 그 가톨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그렇게 그동안에 들었으면 이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대로 외우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내용에 들어있는 그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곳에 함축해서 담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외운다고 하거나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져 있는 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리켜서 유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구분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와 그 다음에 특정 시간 공간에 모이는 이 교회, 이 단어를 헬라어가 구분하고 있을까요? 구분하고 있지 않을까요? 찾아봐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앞뒤 문맥을 읽음으로써 그 교회가 무형의 교회인지 유형의 교회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의 교회도 유형의 교회도 똑같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형의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형의 교회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으면 무형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본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무형의 교회의 요소로서 탈락입니다. 그 다음 유형의 교회 안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복음의 바른 선포입니다. 복음의 바른 선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길게 설명한다 그러면 바른 복음의 바른 선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울이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교회가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교회인지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만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조금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사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른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개인들은 무형의 교회인 거 맞습니까? 한번 점검해보면 나는 성령의 전인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 우리 교회, 지금 말하는 교회는 똑같이 에클레시아인데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바울이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우선이죠.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요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지켜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우리가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례전입니다. 이게 성례전이라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만찬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그 믿음, 무형의 교회, 그 다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앞에서 자기가 교회됨을 선포하는 그 선포, 그게 침례입니다. 우리 잘 되고 있죠? 근데 좀 아쉽죠?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왜요? 여름이 되거나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서 물가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유형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이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멈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유형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해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 중에 하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우리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떤 일들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목사가 그 일을 할 때, 목사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권징입니다. 교회가 권징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많은 내용이 무엇에 관한 거냐 하면 권징에 관한 겁니다. 교회가 그릇된 길을 갈 때 그 그릇된 길에 대한 경고, 권면, 권고를 담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인가요? 간음한 계모를 취한 사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집중하면요.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괜찮아.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몸은 멸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네. 근데 과연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에 더 중점이 있는 거죠? 유형의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를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징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모를 취한 자일지라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까? 회복시켜서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그 얘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를 말하고자 하는 구절입니까? 아니죠. 만일 여기에 치우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큰 일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나 같은 정도야 뭐 괜찮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교회에 대한 중요점들은 우리가 3번, 4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무형의 교회의 무게가 100이라면 우리가 지금 유형의 교회의 무게를 조금 등한시했다면 50 정도만 두었다면 우리는 그 50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 예배, 말씀, 성례, 공동체의 회집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 교회 연속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사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해했고 교회를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임의 실제성입니다.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게 필요합니다. 여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만 여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교회인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시 이 무형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표현이고 가시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 하면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컬이라는 말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로컬 푸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기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을 농협에서 팔아준다, 어디에서 판다 이런 게 뭐 로컬 푸드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이 무형의 교회의 사람들은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관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관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31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러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미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 그 30절을 왜 읽었냐면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졌고, 형제라는 말,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이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무형의 교회, 그 교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그리하여 결과적인 것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형의 로컬 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지역의 공동체,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져 가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여러 성경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디옥 지역에 무형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 있는 그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회당일 수도 있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다음에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유형의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유형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속에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바른 유형의 교회 안에는 이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소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복음의 바른 선포와 성리의 정당한 시행과 교회의 권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권위자가 필요한 거죠. 이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 유형의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직제가 개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벌써 교회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11장 한번 가봅니다. 11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이 어디냐 하면
지금 13장 1절에 이야기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인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사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풍성하게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했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떠한 칭함을 받은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하면 저들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합성이 된 거죠.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들을 더 이해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가 왕인 나라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통치에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속에서 대한민국 법 시민을 가진 시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능지처참하라 옛날에. 그죠?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내게 미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들일 겁니다. 또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이 내용은 이제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19절부터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죠. 19절에 안디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이 나오고 그렇죠.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각 교회는 무형의 교회입니까? 유형의 교회입니까? 네, 거기에 지금 직분을 가진 누가 있는 겁니까? 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은 다분히 성경적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언제부터요? 이 성경이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 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교회 안에 직분과 제도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형을 무시하는 것은 한쪽이 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자,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명칭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이름이 각 교단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느 교단은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사관입니다. 구세군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단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일반 다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또 감독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름이라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유형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맡긴 거죠. 그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서로가.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죠. 해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까지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전처럼 다리를 다쳐갖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준비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충실하게 했던 선교 전초기지입니다. 그 안디옥은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까 23절 찾았고요. 27절 한번 봅니다. 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거 지금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냐면 전도 여행했던 결과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7절의 교회도 뭐냐 하면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순천도 부를 수 있고 마산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교회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뭐 하는 거죠? 여기 함께 앉아갖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이고 누가 이번에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왔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함께 듣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신약에서의 교회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겼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밴드라든지 제가 그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프린트물을 이렇게 한 번 더 시간이 있을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이건요, 이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휴대폰으로 앉아갖고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형의 교회가 100%여야 되고요. 유형의 교회가 100%여야 됩니다. 그래서 2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동전은 한쪽 면이 있죠. 양면이 있죠. 그 한 면에 대해서,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100%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편도 100%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 그 지폐에 대해서 100% 설명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무형의 교회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그죠? 자,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이제 무형의 교회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유형의 교회로 넘어가죠. 그리고 말씀과 성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형의 교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는 따로 놀 수 없는 존재다. 함께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말씀 선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례전의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 말씀, 교제, 훈련, 사명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의 장소 이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까지도 무엇이냐 하면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무형의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자의 보편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균형적인 설명은 무형의 교회 이상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형의 교회를 통해 실천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성화라는 말 요즘 자주 듣죠. 안 들었는데 많이 듣죠. 왜 그러냐 하면 좀 균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루려고 성화라는 말을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협입니다. 무형만 강조하면 고립되거나 비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유형만 강조하면 형식주의나 생명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형 교회 중심을 주장했던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었을까요? 자, 교회 역사 속에서 무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편중된 겁니다. 편중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것을 교리화했어요. 이 교회가 교리화되려면, 교회관이 되려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초대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래서 육체, 물질을 악시하고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는 유형교회 모임이나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우리 이런 것 있나요? 있었나요?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들은요,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음이 필요합니다. 들음,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세례파입니다. 조금 자꾸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침례파의 일종들입니다. 제세례파. 진정한 교회는 거듭난 자의 공동체다.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조해요. 강조. 그럼 강조라는 말은 뭐예요? 한쪽이 지금 편중되는 거예요. 편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죠? 제도적 교회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습니까? 은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교도 내 일부 그룹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무형교회를 강조하는 청교도 그룹도 있습니다. 대체로 명맥이 유지될까요? 중간에 끊길까요? 끊기는 경우가 많고요. 유지되더라도요, 맥을 못 춥니다. 왜? 건강하지 않으니까 맥을 못 추는 거죠. 우리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근근히 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공예배를 경시하고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가 강화됩니다. 뭐 굳이 교회끼리 뭐 연대할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끼리면 되지?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근대 자유주의 신앙 영향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신앙적 감정의 집합체로 봅니다. 지금의 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 직분, 성례 이런 것들을 경시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을 보면 조직이나 직분을 또 성례를 경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경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디 나갈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그 환경에 맞게 입고 가라 그러거든요.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뭐 내가 속만 든든하면 되지 뭐 신발이 뭐 슬리퍼를 끌고 가든 뭐 잠바를 입고 가든 뭔 상관이 있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경시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외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만 든든하면 되지. 내가 뭐 꿀릴 게 없는데 뭐 슬리퍼로 가면 어때? 슬리퍼로 내가 뭐 미국은 못 가겠어. 어디를 못 가겠어. 그건 뭐냐 하면 치우신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분 안에 이렇게 어느 한쪽이 기울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개인주의 신앙의 흐름도 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몫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면 됐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경시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경시하고 예배 불참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어떤 영향이냐 하면 무형의 교회를 너무 중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또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의 육체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실제 모임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형교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시간과 장소, 사람과 모임이 있는 실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육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임, 예배, 사랑, 헌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죠?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지금 비춰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 유형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모친이 나오죠. 그 유형의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라는 말은 교회는 우리를 낳는 모친입니다. 말씀과 복음 선포를 통해 새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형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목적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자라고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친 즉 영적 양육자입니다. 교회는 보호하고 품어주는 모친입니다. 품어줘야죠. 보호도 하고 품어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요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목사가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요 그러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보호하고 품어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형교회인 모친이에요. 그런데 쌀쌀 맞아요. 말 한마디가 어떠냐 하면 칼로 푹 쑤시는 것 같아요. 눈빛도 어떠냐 하면 눈빛이 어떠냐면 날카로워. 잡아먹을 것 같아. 한번 거울 한 번씩 저기 밑에 올라올 때마다 거울 한번 보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올라올 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한번 그러고 올라오세요. 거울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지켜지는 겁니다. 모친이 자녀의 아픔을 품듯 교회는 상처받은 자를 품고 안아주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거룩함을 낳는 모친입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생명과 거룩함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은 모친 없는 자녀처럼 고와 같은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니까 제가 더 읽어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러면 이 구절에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 속에서 잠깐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무형의 교회는 어떤 구절이고 유형의 교회는 어떤 구절인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속에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혼재되어 있어요. 함께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지금 현재는 그 단어는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의 내면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무형과 유형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그리고 로컬 처치, 지역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네, 여기 보면 유형의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가 가시적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무형의인 교회인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동체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곧 어디냐 하면 지금 유형의 교회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무형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무형 교회의 본질이지만 유형 교회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 교회, 유형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장 19절로 20절 말씀도 동일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무엇에 관한 걸까요? 이것도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전은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무형에 관한 것이고 값으로 산 것도 무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무형과 유형의 교회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무형의 교회, 신자들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삶의 실천은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에 뜰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이 모이기 폐하는 거 이거 어떤 겁니까? 아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들려있는 사람들이죠? 유형의 교회에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형의 교회에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꼭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오늘 꼭 교회를 가야 돼? 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랬죠.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못 돌아가요. 어디로만 가야 합니까? 앞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강들이 있고 그 강들을 건너야 합니다. 자, 모이기가 회복이 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유형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무형의 교회와 균형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요. 즉 모이기가 회복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모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임의 모이기가 유형의 모임이 현재 어떤 요소들이 부족하다라는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 주일, 수요 모임, 구역 예배, 또 여장년의 모임들이 있을 때 내가 모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은혜이겠죠. 그것이 무형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유형의 교회는 풍성해지겠죠. 또 주일 오후에 해별 교제도 좀 더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모친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또 양육해 주는 거죠. 보살펴 주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무형의 교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데 이 모임 안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끊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들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전화하겠지, 누군가가 한번 챙겨주겠지,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겠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 겹칠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의 전화를 몇 일이다냐 그러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하실랍니까? 그냥 된 대로 전화하실랍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그냥 또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는 뭐가 필요할까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멘트를 쓰십시오. 그냥 전화하지 말고요. 적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적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게 해요. 실천 한번 해보게 해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은 실천으로 옮겨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 형제나 자매가 이 유형의 교회 안에서 그 무형의 교회가 다시 믿음 속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